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위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4절 가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었고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나무로 만든 십자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입니다. 물 위로 걸으시고 소외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토록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매를 맞으시면서도 힘없이 메고 끌려가신 그 십자가입니다. 아무런 능력 한번 사용해 보지 않고 수모를 당하며 죽는 순간까지 매달려 있었던 그 십자가입니다. 능력을 행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 없어서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으신 후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최초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는 계명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죽게 된 사람을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음의 길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지키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에 처한 곳,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만족된 곳이다.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곳이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죄로 죽을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는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하나 어리석은 생각이 불과해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거리낌이 되는 것이고 헬라인의 지혜로 볼 때에는 어리석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사고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유명한 물리학 박사가 신학을 공부하는 그 신학자인 친구에게, 여보게 친구, 난 그냥 번역된 성경이 아니고 원어 성경을 20번이나 읽으면서 조사해보고 분석도 해보았는데 자네가 주장하는 속죄의 교리를 발견하지 못했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학자 친구는 물리학자 친구를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저녁에 촛불을 켜려고 했다가 헛수고를 한 적이 있다네. 뒤에 알고 봤더니 그 촛대 위에는 불을 끄는 소등 장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이 켜지지 않았던 걸세. 내가 그랬던 걸 생각하면 자네의 말이 그리 놀랍지 않다네. 하지만 자네에게서 교육이나 학문 연구 등을 통한 편견이라고 하는 어떤 것, 이것이 소등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것을 알기를 바라네. 그래서 자네가 촛대와 성냥만을 준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네는 그 촛대 위에 있는 불을 끄는 장치를 없애 주어야만 한다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성경도 아니고 원어 성경으로 20번을 읽었다고 하니까 신학자도 기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신학자도 원어 성경으로 20번은 못 읽을 거예요. 근데 물리학자가 20번이나 읽었다는데, 그렇게 읽고 찾아보고 분석해봤는데 난 찾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학자는 친구인 물리학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하는 생각이나 지금까지 담고 있는 편견을 버리지 않고는 성경의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야말로 하나님의 참 능력이고 하나님의 참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소중한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불신자들에게는 비록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여전히 십자가의 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말씀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진리이지만 그 안에 있는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한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생명선에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그 얄팍한 지식과 편견, 자존심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생명선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평화로운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거부했습니까? 메시아로 여겼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더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간주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가 어떻게 구원자이고 메시아이냐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단계까지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그릇된 지식과 편견,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인들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거부했습니까? 중죄인에게만 가해지는 십자가형으로 죽은 예수를 온 인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장 정치적이나 이 부분에 흉악범들에게 처해졌던 게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죄인으로 처형되지 않고 정치적인 죄를 씌워 처형시켰지 않습니까? 왜? 종교적인 죄는 돌로 치는 것이었는데 정치적인 건 십자가였었습니다. 그렇게 중죄인에게 가해지는 십자가형으로 죽은 예수, 그가 어떻게 인류의 구세주야?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23절에서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지혜로울 수 있지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평가하기를 또한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기독교의 이런 전도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한다라는 건 미련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내용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진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련하게 여겨진 것이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 보아야 됩니다. 24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교만하여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일축했지만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두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지혜일 뿐입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는 내 지혜는 한갓 약한 것에 부족합니다. 그렇죠. 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 지혜가 최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비교가 되고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한된 인간이 어찌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제한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려 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힘은 우리 인간의 제한된 생각을 완전히 포기시키고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권능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위대한 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강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독일의 작곡가로서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의 서곡으로 유명한 독일이 낳은 작곡가 멘델스존에 관한 일화입니다. 한 번은 멘델스존이 세계에서 가장 귀하다는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는 유럽의 어느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성당의 관리인이 오르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한참 듣고 있던 멘델스존이 저도 한번 연주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관리인은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에게나 만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멘델스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졸랐습니다. 가장 좋은 오르간을 한번 보러 왔고 한번 쳐보고 싶어 왔는데 거절당해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리인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한 곡만을 연주한 것으로 승낙을 얻어서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건반에 닿고 나자 금세 성당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하게 되었고 옆에 있던 관리인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사이도 없이 그에게 찾아와 옆에 있는 그를 보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멘델스존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밝혔습니다. 그때 관리인은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당신의 연주를 막으려 했단 말입니까?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무척 미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성부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데 이를 우리가 막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돕고 인도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자께서도 성령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를 우리가
막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더 바른 믿음에 서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가 더욱 귀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비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